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제 명하신 것을 마칩니다. 제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앞장에서 제자가 가는 길이 이럴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고 이제 그 제자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려고 거기를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이제 갇혀 있었죠. 옥에 헤로당이 잡아서 이제 옥에 가다 놓은 것입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한테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면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라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자들이 시킨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때 이제 세례 요한도 세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보면서 자기는 그분의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도 이 메시아가 아닌 흔들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유대인의 그런 일반적인 메시아간에 이제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면은 와서 이 로마 정부에 압달당하는 이거를 심판을 하고 또 사람들의 이 유대 민족을 정말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메시아관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볼 때 우리도 어떤 나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러실 거야,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제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관점에 이렇게 놓이다 보니까 그 옥에 갇혀서 엄청 실은 이제 그 광야에서 자유롭게 지내던 사람이 옥에 갇혀서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사로잡혔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하고 18절하고 35장의 6절을 보면은 26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 29장 18절 29장의 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이사야 35장 6절 보겠습니다.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노래하니 말 못하는 말한다 이거죠. 또 26장에 1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26장의 19절 26장의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뒤끝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 내놓으리로다. 그러니까 부활을 정말 이렇게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처럼 권력을 가지고 또 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맹인이 보고 영적 맹인이 보고 영적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영적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못 듣는 자가 듣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들이 복음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리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 눈 안 보이는 실질적인 맹인들이 보게 되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러셨지만 예수님의 진짜 고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 사람의 병든 부분 영이 병든 부분
보시심으로 영과 육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을 주님은 그 회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눈이 번쩍 뜨이고 중풍병자 일어나서 걷고 뛰고 죽은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게 단순히 이런 육신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줄로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어디 부흥 집회나 무슨 어디 가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무슨 병이 걸렸으니까, 무슨 암이 걸렸고 본인들이 또 뭐 어떤 질병이 당뇨나 질병이나 모든 이런 뭐 이제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낫고자 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달려온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예배 도중에 어깨를 굉장히 누르는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배가 그렇게 아픈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도, 하나님의 그 치유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일어났던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얼마나 그 마귀들이 방해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려고 영적인 비밀들을 저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러 가기 전에도 얼마나 이렇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1시간 하고 나오니까 이 영혼도 행복하고 이 배 아픈 것도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안 좋은 영향력이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누르는 거죠. 그 악한 년들이 누르는 것이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그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있다 말씀의 권세로서 그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도 얼마나 그 마귀들이 방해하는지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막 앞을 볼 수도 없게도 하고, 갑자기 막 감기 몸살 든 것처럼 그렇게도 하고, 그걸 이기면서 예배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내 시간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말씀, 생명, 그 영, 살아있는 영, 생명의 그 영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건지, 그걸 알고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듯이, 영혼이 잘 되면 이 삶이 고쳐지니까, 그거는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상을 주시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형통해지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되게 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면서 예배자로 살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나랑 영원히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나랑 끝까지도 잘 살자. 나와 함께 부활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 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 한 역할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자가 돼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이렇게 요한에게 가서 너희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메시아는 하는 역할은 이걸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제대로 제대로 나를 봐라. 그 세상적인 그 메시아가 말고 제대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아라. 자,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무엇을 보려고 강에 나갔냐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건 누굴 말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응?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느냐? 누굴 말하는 걸까요? 헤롯 왕과 그 귀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들하고는 틀리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러면서 맞다. 세례 요한이, 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그 구약시대에 보내셨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증거를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해 말씀한 것이니라.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것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계속 증언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참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정말 크다. 근데 큰 사람이다. 큰일이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들이 그보다 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승천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걸 믿고 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거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는 천국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부터라는 거죠. 이때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때부터 하며 선포할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 소유해야 된다. 어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을 한 것은 요한까지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참 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천국 침노를 당한 침단자 빼앗느니라 이렇게 귀인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 세대가 아주 악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보면 그 비유를 볼까요? 그러면 이 세대를 무엇을 비유할까? 이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며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야.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요한이 옥에 갇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가슴 치지 아파하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 그 유대 사회의 풍경을 그 형태를 그 삶의 그 현실을 말씀해주고 통틀하면서 얘기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 귀신 들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길 탐하고 포도를 즐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과 행하시는 그 사람들을 힘든 자들 살리고 병을 낫게 해주고 너를 쫓아내고 이게 생명의 사역을 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웃는다 그렇게 한다 이걸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참된 일은 결국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좀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했던 게 이렇게 틀렸구나 하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세상이 그러니까 이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뭐 해야지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뭐 돈맛을 알거나 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했더니 일이 잘 되고 돈도 벌리고 그래.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 이렇게 그런 복도에 휘말려가지고 주님보다는 더 세상에 발을 내디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날 왜 부르셨지? 날 왜 구원해 주셨지? 날 부르신 이유도 이제 이렇게 사라지면서 세상에 싹 올라가면서 그렇게 삶이 강팍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 뭐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흘러가버린 그런 일들이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좀 되돌아보고 내가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육신적인 것은 하더라도 영적인 맹인을 찾아서 내가 나갔던가,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 영적인 나병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좋은 자 찾아서 내가 나갔는가. 예수님 이렇게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이걸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내가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내가 살고 있고, 또 교회의 덕이 되게 내가 살고 있고, 예수님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내가 살고 있나, 하나님 원하는 바로 뜻대로 살고 있나,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받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그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이 됐으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다시 그 천국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인가,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예수님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가 여기서 피를 불어도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우주단 이 세대와 비교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로 나아가고 세워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또는 이렇게 가정에서나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거나 또 핍박하거나 또 잘난 척하고 있다 이렇게 멸시천대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지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고 그냥 평안해. 그러면 한번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괴로운 일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은 후에는 성장이 있고 주어지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없이는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주어지는 것들은 금세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내가 어떤 신앙으로 내가 서 있는가, 어떤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께 나아가는 여쭤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39대가의 채찍에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으시며 그 무시무시한 그 못 박힘에 몸소 당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천국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아버지 그로의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를 세우시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 뜻이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낸 자들을 존중하며 존대하며 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지 쓰여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주님이 모시고 있는지 그 온도계를 잴 줄 아는 오늘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되돌아본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본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 이름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사명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